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곳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빛교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소원할 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말씀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아니 종의 심령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친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주님이 친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어리석은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저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영광이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네, 죽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 5시간 동안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주님이 이 종을 지금 내 안에 계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다 와서 그 미국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에 가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한테, 주님에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를 나가면 주님의 가르침이 더 풍성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는데, 이 대한민국에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조그마한 강주, 거기서도 이 조그마한 교회, 이곳을 주님이 사랑의 빛교를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이 사랑의 빛교를 통해서 이제 이 시대의 추수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에서도 이 복음으로 추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건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막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 온다고 해서 막 역기 들고 이러면 안 되겠더만. 나는 운동 온다고 하도 무조건 막 땡기고 막 그랬더니 그것이 이 고장이 붙어버렸어요. 그걸 잘해야 되더만.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그 고장부터 잘 그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해가지고 천천히 해야지. 그리고 고장이 붙어서 허리가, 옆구리가 막 절리는 거예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정형외과 같은 데 가보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근육이 놀랬다는 등, 그리고 근육 이완제나 주고 주사를 한 방 놓고 또 그런 데도 계속 절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근육이 놀래갖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구리 절린 것이 원인이 여러 가지더만. 췌장암, 췌장염, 신장암, 신장염, 뭐 하여간 옆구리 절리는 것이 그 원인이 무척 많아요. 그럼 이거 췌장암 걸렸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데 병원에 이제 가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도 진찰 받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 지금 뭐 의사들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을 들어갔어요. 암센터 응급실을 들어가고. 가니까 이것저것 다 조사해보더니 폐 쪽에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폐에는 내가 정기검사를 한 5, 6일 전에, 일주일 전에 받았거든요. 폐 검사는 이상이 없대, 호흡기내과에서. 근데 거기로 가보라고. 이 사람 잘못 보고 있다고. 그 대한민국의 전문가인데, 아주 1등, 2등 간다는 그런 의사인데. 그래서 신장내과에 또 가봤어. 신장내과에 가봐도, 신장내과에 내가 종합검진을 받을 때 물혹이 2개 있다고 그러더라고, 물혹. 그래서 이제 그 물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비뇨기과에서 또 수술은 또 다른 과에서 한대요. 그 다른 과에 또 사장해서 그 가서 오니까 또 그 의사 선생님이 성기를 내네. 이런 것 갖고 여기 왔냐고 지금 보라고.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라고 그냥 성기를 내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거 옆구리는 절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 원인을. 그래서 자꾸 호흡기내과 그래서 호흡기내과를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내가 원인도 모르고 이러니 한번 이렇게 진찰을 예약하려면 힘들어요. 지금은 힘들어, 그런 데는. 그래서 이제 사정에서 가서 누구를 통해서 해갖고 했는데, 나 이 원인 알기 전에는 못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하니까 입원이라도 해서 확실하게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고. 그러라고. 그러면 입원하라고.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그날이 2월 27일 목요일이 있어요, 목요일.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입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인실에 일어나서 기도기가 그래. 그래서 1인실로 바꿔주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28일 날 아침에 1인실로 바꿨어요. 바꿔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엑스레이를 MRA라든가 뭐랑 그걸 찍었어요. 이제 그걸 찍고 이제 방 옮기고 있는데 저녁 한 8시쯤이나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교수가, 대한민국의 제1인자라는 교수가 내 방을 찾아왔어요. 그 교수가 그렇게 다 그 일가 끝나가지고 환자실에 찾아오기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찾아왔어. 찾아오더니 가족들 어디 계시냐고. 가족들 안 왔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잠깐 나오시라고. 나갔어요. 간호원실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간호원실로. 간호원실로 데려가서 영상 앞에 딱 영상을 켜놓고 그 MRI 사진 찍은 거 넣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러고 됐는데 준비하시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고? 죽을 준비하라고. 가족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고, 따님이 계신 모양인데 따님도 보고 가야 했을 거 아니냐고. 빨리 준비하라고.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옆구리만 아파서 갔는데 죽을 것이라고. 지금 터지기, 폐에서 물집이 생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건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수술이 안 되니까 이건 가망이 절대 없으니까, 가망이 없으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고. 아니,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없겠다고. 그 간호원이 그 한 실내가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 조교수가 있는데, 교수가, 아니, 그것도 방법을 한번 수술이라도 해보면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나가셔버려, 교수가. 아니, 그래서 그 조교수가 옆에 있길래, 아니,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니, 방법이 없다고 하잖냐고. 그러고는 그 조교수도 나가버려. 그 간호원들도 다 피해버려.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꼭 무엇을 하나를 이렇게 맞아버린 것 같아, 멍하니. 그래서 내 방으로 들어와서 창문을 바라보고 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죽을 준비하는 게 빨리. 빨리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고, 딸이 하나 있다는데 딸한테 빨리 연락을 하고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두려움이, 무서움이 팍 찾아오는데 아니, 내가 설교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면 천국의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고린도서 5장 8절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설교했잖아요. 고린도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더 행복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 시원 성경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좋지만, 내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이거 쉬운 성경으로 봐요. 쉬운 성경.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천국이 훨씬 행복하다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야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뭐 죽신이 죽으면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 간다, 그래 놓고 막상 죽으려고 하면 안 죽으려고 막 그런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죽음이 딱 찾아오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해. 이것이 둘째. 죽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근데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회자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가. 여러분들도 두려움 속에서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내가 집을 팔아고 헌금했는데요, 집 아니라 집 할아버지를 팔아서 헌금했어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죽을 때 두려워해서 두려움 간데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1.1억도 틀림이 없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팍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죽음은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해서, 도둑처럼 찾아오는 것이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했는데, 나에게 죽음이 이렇게 도둑처럼 찾아올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그거 막 기도를 했어요. 한 30분, 40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를 딱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 목회를 했고 또 천재모 모임을 갖고 목사님들이랑 목회하신 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내 죽음이
저들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해놓고 죽을 때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내 죽음이 우리 강주 사랑의 교회에 있는 식구들한테 믿음의 상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내가 죽은다 하니 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것이니까 내가 피할 수가 없으네. 죽기는 죽겠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그동안 참 도와주고 참 알게 모르게 많이 목회 를 하면서 그 참 일생을 도와줬던 분들,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했던 분들, 그분들도 내 죽음을 다 알게 될 텐데 내가 죽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 두려움 속에서 죽었다는, 믿어도 필요 없구나. 이상관 목사도 뭐 저렇게 죽는데 뭐 두려움 속에서 죽는데 필요 없구나. 순 말장난이었구나. 믿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방해하는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 간호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간호원들이 들어와서 보면 기도하고 있고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나 새벽 5시까지 못 들어왔어. 새벽 5시까지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나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 내 죽음이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한테 믿음의 상처가 되지 안 되게 해달라고.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빛이, 그 빛이 파란 빛인지 빨간 빛인지 무슨 빛인지는 모르겠어. 무슨 색깔인지는 몰라. 빛이 쫙 들어오는 게 나에게 들어오는데 그 빛이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거는 진리, 성경 가운데로 나를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어느 성경이라고 딱딱해도 지칭을 안 하고 성경을 그냥 싹 그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 그 사건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주님을. 나는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폭포수처럼 그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했어. 생명수. 사랑이, 사랑. 그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게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빛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주님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경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우리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요. 사랑이 딱 깨달아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금방까지도 죽음 두려움 속에서 막 몸부림치던 사람이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주님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쫙 나타나죠. 주님이 나타나죠. 주님이. 그 전에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번 내가 주님을 살짝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하얀 빛이요, 빛. 어떤 눈코 달린 이런 모습이.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죠. 주님이시구나. 근데 모양은 안 보여. 빛이요, 빛.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나중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내가 어디에가 있는 거는 주님 안에가 딱 있네. 주님 안에가. 내가 주님 안에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가 있는데 내 마음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분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 나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에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나는 생명을 나에게 준다고 해서 마음을 주신 줄 알았어. 또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마음을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생명이요. 생명과 주님은 분리가 안 돼.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의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평강과 기쁨이 막 넘치게 나타나는데, 이야, 그 평강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어디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 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죽어야 돼? 주 안에서 죽지 못하면 불안이 떠나질 않아.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주 밖에서 죽으면, 주가 없이 죽으면,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죽고 저기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한 말이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럼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죽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내가 실제로 이제, 그 전에는 성경책 보고 그냥 설교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실제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한테 내가 가르쳐 줘야 쓰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죽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줬지 않느냐. 주님이 그러면서 성령으로 성경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성경을 뒤져보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치신 데를 뒤져보니까, 아이, 다 성경이 나와 있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 것이다라는 죽는 방법을 성경에 다 가르쳐 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이걸 가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 천재모들에게 또 나와 함께 동역했던 그분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죽음을 준비하고 이런 죽음을 준비하고 살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죽을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자들은 어떻게 죽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어. 할렐루야.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어. 어떻게 죽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죽을 적에 사람하고 똑같이 죽으셨어.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었어.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같이, 사람과 똑같이 죽어. 사람과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죽은 것은 우리들이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워거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미리서 본을 보여주셨어. 히브리서 2장 27절, 17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뭐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 조금 전에 목사님 말이 설교할 적에는 그렇게 뭐 죽고 나면 더 좋다고 해놓고 그렇게 두려웠냐?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부활할 줄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이것이 17장 20절부터 22절, 20장 17절부터 19절, 또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다 같이 시작. 32절.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도 알았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걸 알았어.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나도 두려움 속에서 막 떨었지 않냐? 예수님도 나보다 더 떨었어. 봐봐. 마태복음 26장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고민하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서, 그 다음에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 여기 심히 아주 마음이, 이걸 세번역으로 봐봐. 세번역으로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는 죽을 지경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가 죽고 나면 부활할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막상 죽음이 오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시면서 뭐 했어? 기도.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20년 사자가 예수님이 기도오니까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덮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래 땀이 아주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도 그랬다니까. 기도하니까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듯이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해? 한 아버지께 기도했거든. 아버지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로 새 언약처럼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또 네가 그렇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졌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해서 죽어야지 너를 믿는 자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네가 그 십자가에 죽고 모든 죄를 대속해야 3일 만에 부활해 사망 권세를 깨고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야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만들 거 아니냐? 네가 죽어야지. 네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친 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다음 20절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쫙 아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죠 라고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5장 7절 쉬운 성경으로 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쫙 아버지가 하실 일을 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세상 죄를 짊어졌지 않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돼. 우리도 기도하면 두렵고 제일 처음에는 다 두려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쫙 나타나셔. 그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 네가 죽어야 육신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네가 죽어야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러한 썩지 않고 더러워서 새하지 않은 기업을 이어받을 거 아니냐? 그걸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할례를 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 언약에서 신명기 3장 6절에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줘야 믿어져. 네?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어야 돼. 죽을 적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갖고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오직이 좋겠어요.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야 돼.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가 목사든 무엇이든 간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가? 죽을 때 어떤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어떤 자에게 주님이 죽을 때 나타날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보세요. 죽을 때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못해. 목사였는데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집을 팔아 헌금했는데요, 별걸 나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나타나실까? 아시는 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분. 내가 평상시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죽는 날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요. 지금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때도 안 나타나.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모집하면 너는 네 믿음은 헛것이다. 너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헛된 신앙생활. 보세요. 교회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일꾼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뭐 하는 것인가를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뭔가? 그 다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교회 일꾼은 그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일하는 것이 교회 일꾼이요. 만약에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야. 잡사예요, 잡사. 그런 잡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잡사들이. 성도는 뭐가 성도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성도의 삶을 산 자들만 죽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그 다음 보세요. 성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우리가 그를 전파해. 그를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수박 설교. 나도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너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온 신상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적들이 초계처럼 다 무너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설교인가, 잡사들이 하는 설교인가? 이거 잡사들이 하는 잡사들이 누구 성경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믿음을 축복받는다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잘 들으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요. 복음은, 구약시대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약속을 우리들 속에다 이루시거든. 우리들 속에다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신약시대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 그리스도 지금은 복음 아니요. 성령시대는 이제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신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럼 누구를 전파하는 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복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 그분을 전파해야지. 그분을 전파하지 않고 맨 무슨 뭐 누구는 이렇게 해갖고 믿으니까 복받고 건강에 축복받고 웃기고 있네. 전부가 다 뭐요? 자기중심, 자기중심.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설교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쩌겠어 믿으니까 그런 축복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믿고 그렇게 건강받고 법받고 축복받기 바란다고. 잡사. 옛날 나 같은 사람들, 옛날 나 같은 사람이 잡사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뒤로 내가 목사 됐지 아니요? 할렐루야. 이런 잡사들이 너무너무, 왜 그럴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말은 잘해. 예,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말은 잘해. 혓바닥만 놀리고 있어.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질 않아.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보세요. 28절, 골로새 1장 28절 보세요. 골로새 28절 시작. 우리가 누구를 전파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에베소서 1장 7절 제사함도 이루어져. 제사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는, 내가 오마담 생각에 막 빠져 있어. 그 오마담 생각을 없애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오마담 생각이 사라지는 거지, 미움이 사라지는 거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겁게 되는 것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모든 쓸 것을 받는 것도 빌립보서 4장 19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지금 죽음이 도둑처럼 찾아와.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여러분 지금 말이 그렇지, 그 대한민국의 1인자라는 교수가 와서 준비하라고 사형선고를 딱 내리고 가는데, 이야, 병실에 들어와서 있는데 캄캄해버려. 아니 그 계통에서 1인자예요. 대한민국 1인자.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나가버렸는데,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어.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분 안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 누구에게만 찾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에게만 그날도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어요. 사랑의 빛 교회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기도요. 다시 봐. 나를 보세요.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을 전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안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 예배당에 가서 목사들한테 좀 듣고 성경 공부한다고 들었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야, 해봐봐. 옆에 사람한테. 너나 잘 믿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든. 자기 마누라가 교회만 나가자고 난리야. 너나 갔다 와. 너나 갔다 와. 지금 마누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 저 복음을 전한다며. 복음을 전했다며. 복음을 전했냐고 말이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저렇게 이야기했더라고. 모든 종교,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는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한 이야기, 공자가 한 이야기, 맹자가 한 이야기. 기독교는 그들은 죽어가지고 부활을 못했어. 예수님은 부활했어. 성령으로 오셨어. 오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옆에 분들은 이야기, 우리 복음 전하자고. 복음 전하자고. 에?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죽는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분 안에서 죽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죽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요. 그 이제 끝이야, 끝. 끝이면 좋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갖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영원히. 내가 그랬어요. 주님, 이거 내가 말로는 전했는데 이거 꼭 좀 전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 기간만 좀 이렇게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눈물 뿌려 주님께 기도했어요.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학 교수는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우리 이원재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네. 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원재 목사님이 사도행전 26장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할 때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이제 나타나실 텐데 그 나타난 것을 나타나신 주님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나타나신 주님 보세요. 그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타나실 테이니 그 나신 그 주님, 내 안에 나타나신 주님 안에 살면서 나타나신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경주자는 경주자, 우리 경주 오는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 잠이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이게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면류관은 어떤 자들이 받느냐? 이 경주에 참여한 자들. 이 경주가 무슨 경주냐? 디모데후서 4장 6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세 번역으로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아서 죽을 때가 된 줄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먼저 가르쳐 주셔. 주님이 나에게도 가르쳐 주듯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어. 왜냐하면 이 달리기에서 내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무슨 경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나타나신 주님을 나타내는 경주요. 에? 그런데 목사라는 것이, 장로라는 것이, 권사라는 것이 자기 남편한테도 안 나타내. 없어. 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아. 그래갖고 용서를 하겠어, 사랑을 하겠어, 말은 잘해. 말은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경주는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경주요. 에?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다고. 무슨 경주하고 있어요? 주님을 나타내는 경주.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는 다 지금도 경주하고 있고, 여기 예배당 나가서도 이제 나갈 때부터 경주하러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봐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하시면 둘째 것, 두 번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행하는. 새 언약은 뭐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그분을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안에 나타나신 주님을 나타내고 산다 그 말이요. 네?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아니, 내가 지금 통장에 돈 얼마 있는데, 앞으로 섬기려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놨는데, 지금 땅 팔려고 내놨는데, 무엇이 얼마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예? 내가 세상에 어떤 유치인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것이. 예? 그런 것이 생명을 연장시켜주지도 않고, 뭣도, 오직 뭐야? 예수만 필요해.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마녀라도 필요 없어. 새끼도 필요 없어. 각시나 마녀나 신랑도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예수님만 필요해. 예수님만.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우리가 죽을 때 다 죽어. 여러분이나 나나. 그때 주님이 안 나타나 버리면 그 인생은 끝이라니까. 비참해버려. 그 죽음 앞에서부터 두려움 속에서 막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죽어. 그래가지고 뭐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에? 여러분, 그것도 영원히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 이게 그걸 몰라도 못 봐도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이요. 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적이 어디에 가 있는 거는 예수 믿는다는 이 예배당 안에가 이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봐봐. 요한일서 2장 18절 보면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너희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막 있다가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 봐봐. 이 적그리스도들은 무엇을 보면 할 수 있는 거는 19절 봐봐. 19절.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제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찢어진다. 찢어져. 나누어진다 그 말이야. 이유되지 말어. 뭐 이 사람은 이래서 그러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러고 뭐 어찌고 저찌고 이유되지 말어. 너는 이유되지 말어. 뭐 우리 남편은 무엇이 어찌고 뭐 어찌고 뭐 쪼잔하고 뭐 우리 각시는 무엇이 뭐 어찌고 저찌고 그건 다 이유예요. 이유. 영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마귀 나누어 시들게 하는 일은 마귀야. 마귀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야. 여러 말 하지 마라.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거.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가 적그리스도냐?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나를 생각해 봐라. 2절 키 흥정적으로 보세요. 키 흥정적으로 보면 2절 사랑하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의 가나이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4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까 누가 있다는 이야기요? 마귀가 있어. 마귀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으로 자꾸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판단을 해. 판단. 너는 이래서 나쁘고 너는 이래서 어찌고 저찌고 그래 갖고 찢어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옆에 사람이 이유를 대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찢어지는 것은 네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런데 네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아. 적그리스도. 너는 죽을 때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지옥에 가야 돼. 지금부터라도 내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수건 하나씩 다 받아들었을 거예요. 수건 봐보세요. 수건 열어서 봐봐.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거기에 뭐라고 하요? 시라고 써있어요. 쉬운 성경.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쉬운 성경 시작. 죽고 나면 다음 세계가 훨씬 더 좋다 그 말이야. 죽는 날이 태어날 날보다 낫다. 그 다음 2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말이야. 죽어 얼마 안 있으면 나도요 이렇게 안 생겼었어.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보지만 이 한순간에 싹 빠져버려. 다시 찌고 있는데 다시 봐. 다시 초상집에 그런 것이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4절 봐.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써있죠. 거기가 지혜자의 마음은 자기 다시 봐. 다시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해.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수건을 찍어서 지혜자의 마음을 써가지고 때는 맨 죽는 날만 생각을 하고 내가 죽는 그런 이야기야? 죽을 때를 지혜자의 마음 죽을 때를 준비하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살 때 어디 안에서 살아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 나타나신 주님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 안에 있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어. 진정한 기쁨이 있어. 진정한 평안이 있어. 할렐루야. 세상에 얼마 전에 내 누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내가 했는데 좀 괜찮아. 그래도 돈도 뭐 몇백억이나 몇천억 정도 갖고 있고 좀 괜찮아. 괜찮은데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사람들 나 한번 만나려고 얼마나 해도 나 만나기가 어렵다는 둥 뭐 내가 요새 바빠가지고 뭐지 아주 그냥 올라가 있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 가장 낮은 곳에 계셔. 가장 낮은 곳에 계신데 그러면 저 높은 데 내가 지금 이래가 내 속으로 해서 너는 인생 거지같이 살고 있구나. 그건 인생 아니야. 실패자. 얼마 안 있으면요. 그놈하고 나이가 나하고 똑같거든. 그놈도 밤새 안녕하지 않습니까요? 불쌍한 사람들 많아. 그런데 그들은 놔두고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 더 많아. 수박들. 겉만 예수 믿는 자들이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주는 그 명칭만 가지고 있어. 예수는 없어. 설교로 다니면서 설교한다고 자빠져가지고 복음은 안 전하고. 복음이 뭐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안 전해. 왜? 자기 안에 예수가 없어.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없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지혜자의 마음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마음,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천재 모델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